오늘은 지난번에 화엄경은 이른바 39품 원만교 그랬는데요. 9회에 걸쳐서 7초 9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9번에 걸쳐서 이 부처님 경이 설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을 잠깐 보면은 각 품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기억이 좀 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은 이른바 세주묘음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까지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화엄경의 구도가 처음 그렇게 설해진 내용을 보면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비로자나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불을 하셨는가,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각 품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억이 나시죠? 네, 근데 물론 설명을 드렸지만 다 잊어버렸겠죠, 그죠? 다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잠깐만 보면 세주묘음품은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신 다음에 정말로 우주에 무량한 그런 세계에 무량한 천종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구름처럼 몰려와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화엄경을 들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화엄경이 열리는 세주, 이 세간이 어떻게 묘하게 장엄이 되어져 있는가 하는 걸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열애현상, 열애란 존재는, 부처님이란 존재는 정말 어떠한 존재인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정말 화엄의 이 우주의 무량한 정토, 무량한 세계를 낱낱이 열애가 그렇게 펼쳐 보여주시고, 그런 얘기했죠. 법화경을 사경하신 분들은 왜 이런 백호상왕을 탁 열어가지고 우주의 무량한 법계를 탁 이렇게 보여줬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같은 유사한 내용이 열애현상품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체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근데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사실, 지난번에 영화를 찍는 영화관에 가게 되면 그 영사실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 화면에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필름은 저 안에 있잖아요. 원본은 저 안에 있잖아요. 전 가상이고. 그 부처님 마음 가운데 부처님 나라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이제 몽고하니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대중들에게 낱낱이 보여주신다는 거, 열애 현상. 그래서 무량한 세계에 무량한 그런 부처님 나라가 열리고 있다는 걸 쭉 설명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보현보살이 설주가 돼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 이제 보현보살은 이제 이른바 이 유품의 어떤 설주가 돼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성취품에서는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 우주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열애의 정말 온갖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설명을 드렸었죠. 어떻게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 세계가 이루어진 것을 참고하게 되면 우리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몽고하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세계는 전부 다 여러분의 업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기억이 나시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른바 열애의 위실력 따라서 만들어졌고, 을의 그러한 것이며, 모든 중생과 모든 보살이 그렇게 선근을 함께 모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온갖 보살이 국토를 깨끗이 하려는 원력 때문에 그렇고, 온갖 보살의 물러나지는 행과 원을 성취한 연고고, 온갖 보살의 청정하고 훌륭한 지혜가 자지한 연고고,
쭉 나왔잖아요. 그죠? 온갖 보살의 선근에서 흐르는 바와 같이 부처님의 성도하실 때 자제한 세력. 그러니까 보현, 이른바 말하면 세계가 성취된 것은 온갖 보살들의 위대한 힘과 원력과 이런 것 때문에 이 우주가 형성됐다고 나왔잖아요. 설명을 해드렸죠. 간단히. 그죠? 네. 그래서 정말 이 우주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우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름다우면 내가 살고 있는 주변도 아름답겠죠. 그죠? 내 마음이 맑으니까 주변 환경도 아름다워지잖아요. 그 돼지들은 봐요. 돼지우리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 주변 환경이 그래요. 마음이 지옥 같으면 주변 환경도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우리 주변의 세계도 뭔가 편린이나마 부처님을 닮아가시겠죠. 그 노력하는 것만큼 달라지시는 거예요. 노력하시는 것만큼 뭔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세계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그 세계가 아름답고 노력하는 것만큼 뭔가 잘 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만큼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 그래. 그래서 비로자나불이 어떠한 그런 과정을 겪고 성불했나 이렇게 했던 걸 했어요. 오늘은 이제 보광명전에서 지난번에는 보현보살이 설주가 됐었는데 오늘은 뭔가 하니 문수보살이 7품, 8품, 9품, 10품, 11품, 12품까지 6품을 문수보살이 이제 신심에 대해서 설하고 있어요. 어떠한 신심 바탕으로서 어떻게 정말로 신심을 정말 신심 따라서 어떻게 정말로 정진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쭉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수보살이 계속해서 이제 12품까지 열애명어품, 사성제품, 광명각품, 보살문명품, 정행품, 현수품을 낱낱이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정말 우리가 신의 행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신심을 일으켜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나라에 대한 완벽한 통찰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의 결과를 이루는 일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지난번에 거과 권락 생신문이라고 해서 과보를 들어서 낙을 얻게 하고 신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 일의 첫 번째 법문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냐면 수인괴가 생해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인 이른바 어떠한 원인을 닦아야지 그 결과에 기합하며 어떻게 해야지 부처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이제 좀 보겠는데요. 7품서부터 보면은 이 화엄경이 정말 장엄한 경이에요. 장대한 경이고 그래서 이 경전을 공부하게 되면 정말로 이제 여러분은 그냥 뭔가 하니 이른바 말하면 단편적으로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정도 공부하시지만 이 내용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내용이니까 7품서부터 12품까지 내용을 우리가 쭉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겠어요. 1품서부터 6품까지는 이른바 말하면 믿을 대상 비로자나불 믿을 대상으로서의 소신이라고 그래요. 믿을 대상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세계를 보여줬지만 2회의 6품에서부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적극적으로 믿는 능신이라고 그래요. 1품서부터 6품까지는 소신이라고 그러고 왜 능소라는 말 들었죠? 능소란 말은 능은 주관이고 소는 객관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능신 이른바 말하면 7품서부터 12품까지는 내가 어떻게 신심을 정말로 신심을 돈독히 다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품의 처음에는 이제 서론을 2회 즉 7, 8, 9, 10, 11, 12품의 서론을 말하였고 다음은 시방세계는 부처님의 명호를 쭉 말씀하시겠죠.
부처님의 하신 업은 모든 근기에 맞추어 가지가지 묘한 상호를 보이며 자유롭게 화연함을 나타낸 것이다. 명호는 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명호로서 부처님의 몸으로 하신 업을 보인 것이다. 그래서 열의 명호가 낱낱이 등장해요. 열의 명호품, 이런 부처님 저런 부처님. 우리가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 그럼 뭐라? 세간의 모든 중생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을 다 뭔가 들어주신 분이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열의 명호가 많이 등장해요. 별하별 열의 명호가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열의 명호품에서는 많은 그런 열의 이름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 하나하나 그 열의 이름들을 통해 가지고 그 세계를 미루어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열의 명호품에 쭉 나오는 내용을 여기서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열의 명호가 이제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그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열의 명호품에는 이른바 말하면 그 많은 뭐 그런 거 여러분 있잖아요. 뭐 삼천배 할 때 삼천불명경 이런 거 있죠. 왜? 그죠? 108배 할 때 108불명 부처님의 108불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모든 부처님.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부처님 이름이 많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있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부처님은 이제 비로자나 불르지만 약사이잖아요. 약사이reb은 어떤 분이에요? 원을 세우잖아. 내가 정말 저 먼 미래제 의사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의사의 보살핌 잘 받지 못하고 약도 제대로 잘 못 쓰고 병명도 잘 몰라가지고 정말 고통받는 사람도 있으면 나의 이름을 부르면 그의 병고 액난이 쉽사리 소멸되도록 그렇게 내가 원을 합니다. 그게 약사이reb이 되는 거예요. 아미타불은 뭐라? 내가 더 먼 미래제 내가 만드는 국토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그들을 결정코 뭐라? 부처를 성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원력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원력을 세우시고 그런 나라들을 건설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열의 명호품은 그래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제 천수경에도 그러잖아요. 나무 참접장 12년불 보광왕 화렴조불 일체황화 자재려강 볼 때마다 그 부처님이 어떤 죄를 탕감시켜준다 그런 게 공부한 적 있어 없어요?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나와요. 그런 것처럼 뭔가 부처님께서 다 자기의 원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원력을 가지고 사세요? 이제 계속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도 뭔가 어떤 원력을 세우고 내가 미래의 부처가 되면은 내가 만드는 국토에 들어오는 사람들 이러이러한 어떤 그런 공덕을 그렇게 쌓아가게 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지옥미공 정말로 불서원성이라 지옥이 비기 전까지는 불서원성 절대로 뭔가 아니 성불하지 않겠다.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열의 명호는 전부 다 자기들 나름대로 원을 세워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불자들이여 이 사바세계 100억 4천하가 있으며 열애가 그 가운데서 100억만의 종종 명호를 두어서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알고 보게 하느라. 그러니까 곳곳마다 여기 나오잖아요. 정말 100억 4천하 한두 끝도 4천하는 뭐죠? 우리가 있는 뭐 남선무주, 북울단을, 서구야니, 동불바제 가지고 4천하가 다 있어요. 우린 남선무주라고 그래. 우리 은하계 우주에서 우리가 위치한 곳은 남선무주라고 그래요. 근데 100억 4천하 한두 끝도 없는 4천하가 있다는 거야. 한두 끝도 없는 4천하가 있다. 한두 끝도 없는 세계에 그곳마다 다 부처님 계시다는 거야. 우리는 이제 서가모니불 계시고 앞으로 미륵불 오시겠지만 그 4천하마다 우주마다 다 부처님 계신. 그러니까 무슨 UFO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는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한량없는 그런 세계에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목숨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린 또 뭐라? 어디 가서 다시 태어난다니까.
다시 지구에 올지. 지옥에 가면 지장보살님이 또 계시죠. 지옥고가 또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지만 아기보에 떨어질지 축생보에 떨어질지 알 수가 없죠.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 어디에 떨어질지 정말 그래요. 살다 보면 짜증도 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우리는 뭐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또 정진해 나가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열의 명호품은 여기 나온 대로 정말로 나오잖아요. 시방세계는 부처님의 명호를 말하였으니 자유롭게 화연을 했다. 명호는 덕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명호로서 부처님 몸으로 하신 업을 보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보살 이름도 마찬가지. 선명하다. 착하고 맑고 깨끗하게 사는 사바의 연꽃 같은 존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명을 지을 때도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법명이 다 몽고하니 그런 원을 따라서 열심히 가라는 거죠. 그 부처님도 뭐 여러 가지 부처님 많잖아. 그죠? 부처님도 여러 가지 약사유리경대 아미타불 서가모니불. 자, 그래서 이제 열의 명호품. 열의 명호품은 이른바 말하면 문수보살이 이제 신심 어떻게 갈고 닦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신심을 얘기하는 이렇게 무량한 별나라, 무량한 세계, 무량한 부처님들이 다 신심 돈독하신데 그 돈독한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성불의 길 가시고 열애를 이루셨다 이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심장한 마음으로 가셔야 돼. 에이, 내가 귀찮다. 무슨 절에 나와서 무슨 내가 이거 안 나온다고 내가 굶어 죽나 이게 아니고 우리 영원히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정말로 말이죠.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성불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금생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가만히 봐요, 여러분들. 금생을 살면서 가만히 봐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라도 벌써 잘 산 나라, 못 산 나라 있잖아. 저 아프리카 같은데 정말 시커먼 나라. 참 어려운 곳들 있잖아요. 또 무슨 강아지, 송아지로 태어나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재벌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또 좋은 집에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서부터 그냥 막 엄마 아버지로부터 그냥 큰 재물을 물려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고 다 그게 전부가 다 자기가 살아온 날대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자기가 살아온 날대로 얼마나 내가 지혜를 닦고 공덕을 닦았나. 설령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좋은 재물을 많이 물려받았다도 머리가 뽕꾸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뽕꾸라면 또 이게 전부 다 날려버리기 십상이지. 공부를 안 하고 지혜를 안 닦으면. 그러니까 아까도 전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내가 큰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서 돈을 많이 물려받는다고 쳐봐요. 근데 금생에 내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꽝이 돼버리잖아. 내가 만일에 왕가에 태어났다고 쳐요. 태자가 돼서 왕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재벌이나 왕은 권력을 휘날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큰 그런 그 권력을 가지고 모든 종생들을 다 안아들이고 포용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너무 좋은데 그걸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전쟁을 하고 그러면 근데 그는 금생에 그러니까 나라 왕이 될 때까지 재벌 될 때까지 뭐예요? 그게 또 시간이 막대하게 걸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집안에 태어나려면 시간이 또 막대하게 걸렸을 거라고. 열의 명호.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는 거 아니? 그래봤자 그런 권력이라거나 재력을 내가 물려받는다 쳐서 부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가 물려받는 게 뭐라? 네가 받고 태어나는 게 뭐라? 너를 심판할 것이다. 받고 태어나는 게 나를 심판해요. 돈을 잘못 써. 내가 함부로 막 써버리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금생이 끝이지 뭐.
내 생엔 또 다시 깡통을 쳐야 되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지. 그걸 잘 쓰면 좋은데 내가 왕으로 태어났어요. 권력을 휘둘려요. 사람 목수로 많이 죽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것도 꽝인 거지 뭐. 그게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봐도 부처님도 왕가의 영광을 버리시고 성불의 길을 가셨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서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전에. 부처님 세세생생 머리 깎고 부처님 길을 가게 해주옵소서. 열의 길을 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발언을 하고 살아요. 발언을 하고. 뭘 하면 좋겠어요? 뭘 하면. 근데 좋게 살면 왕이라거나 재벌돼서 좋게 쓰면 좋은데 그게 사람이라는 게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열의 명호품에 보면 이른바 말하면 열의 백천만억 세계에 각양각색의 부처님들이 계세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우리 우주에 무량한 별들이 전부 다 뭐예요? 공짜로 생겨난 게 아니야. 알겠죠? 알겠습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다 전부가 다. 거저 생겨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의 명호품 이제 이해하시겠죠? 알겠습니까? 사성제품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성제품 중생의 욕망이 각각 다르므로 부처님의 가르치는 방법도 같지 않음을 보기 위해서 시방법계 모든 세계 사성제를 일컫는 이름이 제각기 다른 것을 들어서 부처님의 힘으로 하신 업이 헤아릴 수 없음을 보였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고진멸도라고 사성제라고 공부했는데 다른 별나라에서 또 이름이 다르겠죠. 사성제 내용은 같지만 분명한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대한민국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요, 고통이 많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고통을 극복해야 된다.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어쩌다 저쩌다 해가지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고통이라는 게 참 자심하다고요. 근데 전생에 뭔가 아니 공덕을 많이 줘서 미국에 태어났다. 그러면 돈이 많고 이런 인간들은 말이죠. 고통이라는 걸 별로 알아요, 몰라요? 복업이 많으니까 또 고통을 별로 모르는 거예요. 제트 여객기 타고 다니면서 말이죠. 그런 친구들에게 고통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린 전생을 얘기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전생을 얘기 안 해요. 전생 같은 거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미국 가서 전생 얘기하면 웃긴다고 그런다니까. 그 말한 양식이 다르잖아요. 그 생활 양상에 따라서. 우리 허공의 몽고하니 불교에서 허공의 몽고하니 무량한 존재들이 다 계시다고 하지만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허공에 뭐가 있어 임마. 뭐 그렇게 나오잖아. 허공에 뭐 주풍신중, 뭐 주공신중, 주풍신중, 주방신중, 뭐 주야신중 다 나오잖아. 주화신중, 주해신중 다 나오잖아. 근데 그런 게 뭐가 있냐면 그게 뭐 어디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죽으면 그만이 천당지옥 가면 그만인데 뭘 그래? 이렇게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나라에 맞는 양식으로 뭔가 부처님께서 여러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언어가 있고 중학생은 또 뭐라? 중학생에 맞는 언어가 있고 고등학생 뭐라? 고등학생에 맞는 언어고 대학생 뭐라? 대학생에 맞는 언어가 있다니까요.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래요. 중생의 욕망이 각각 다르므로 부처님이 가르치는 방법도 같지 않음을 보기 위해서 시방법계 모든 세계에서 사성제를 일컫는 이름이 제각기 다른 것을 들어서 부처님의 입으로 하신 업이 헤아릴 수 없음을 보였다. 그러니까 사성제도 우리는 사성제라고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부린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 밑에 나와. 여러 불자들이여 사바세계 위에서 말한 것 같은 시방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저 일체 세계도 시방세계 저 다른 나라 우린 지금 시방세계 거기도 또 시방세계가 있는 거야. 은하계 우주가 끝도 밑도 있어 없어요. 허블망원경으로 보면 참 정말 말이죠. 우린 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러지만 가까운 별들이니까 허블망원경으로 보면요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이 다 은하계 우주래.
대충 다 하나로 된 건 없대. 전부가 다 은하계, 푸른 하늘 은하수 같은 거 있잖아요. 전부 다 별들이 수천억 개, 수천억,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의 집단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보이는 별들이 가까운 거 우리 뭐 금성 이런 건 따르더라도 정말 150억 광년, 뭐 200광년, 몇백억 광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망원경 가지고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형편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걸 만들어요. 1조 광년 웃겠어요? 10조 광년 웃겠어요? 우주가 한두 곳도 있어 없어요. 100조, 1000조, 만조, 경조, 우주가 뭐하라니까. 100년이 하루인 별, 1000년이 하루인 별, 만년이 하루인 별, 뭐 한두 곳도 없잖아요. 그런 별들의 나라에서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존재들에게 또 그들이 겪는 고통이 있겠지, 그지? 우리가 겪는 뭐 물질적인 고통이라거나 이런 고통 말고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른 차원의 고통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는 뭐 그저 길게도 못 살고 길게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고 죽는 인생인데 거기는 뭐 무슨 뭐 수억 년 겁씩 산다고 뭐 영원 가까운 성불하기 직전의 존재들은 영원을 살잖아요. 겁나는 거지. 시방세계가 있는 것처럼 저 일체 세계도 또한 각각 이와 같은 시방세계가 있어서 낱낱이 세계에서 고성제를 말하는데 고성제를 말하는데 100억만 가지 이름이 있고 집성제와 멸성제와 도성제에도 각각 100억만의 이름이 있느니 모든 중생의 마음의 좋아함을 따라서 그로 하여금 조복케 하나이라. 그러니까 게임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하면 화엄경을 공부할 때 좀 마음이 턱턱 열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되잖아. 우리나라 말로는 집 그러지만 미국 말로는 하우스 그러잖아. 다 달라요. 중국말로도 딱 집택. 우리가 사는 지구에도 민족마다 집이 다 이름이 달라. 하우제, 또 무슨 독일 말은 또 전부 다 다르고 말이죠. 다 달라. 여기서도 뭔가하니 문화적인 풍토에 따라 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우린 뭐 이 아무개, 박아무개 이러지만 뭐 일본 친구들은 뭐라? 뭐 도쿠와 이야스 이렇게 말이죠. 우린 중국하고 비슷하니까 중국도 세 글자지만 일본은 네 글자잖아요. 영어는 뭐 오바마 이러고 말이죠. 다 달라. 하늘나라 별들나라의 말들은 또 별들나라 우리가 아는 철학이라거나 뭐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스타일의 철학이 있고 다른 스타일의 불교가 있을 거다, 그지? 진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활한 세계, 그러니까 이런 그런 부처님 화엄경에 비워보면 무슨 뭐 외계인이 있다 없다 뭐 있다오는 웃긴 얘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 안 그래요? 외계인이 있다 없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왜 다 나오잖아. 분명한 사실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광명각품입니다. 부처님은 이거 정말 겁나는 얘기들이 많아요. 부처님은 발바닥으로 100억의 광명을 놓아서 발바닥으로 어떻게 100억의 광명을 놓나? 근데 웃기는 얘기지만 옛날에 우리 뭐 로봇 태권부 이런 거 있잖아, 그지? 태권부가 막 하늘나라 날아다니잖아. 그러면 발바닥에서 막 빛을 쏘잖아. 그래야 퍽 날아가면서. 그래 안 그래요? 제트여객기처럼. 뭔진 모르겠지만 발바닥으로 100억의 광명을 놓아서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가지가지 차별한 현상을 비추고 발바닥으로 왜? 아까 미간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은 온통 다 광명 그 자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차별한 현상을 비추고 문수보살은 지혜광명으로 평등한 이치를 비추매
문수보다는 지혜 광명으로 평등한 이치를 비추매 몸의 광명과 지혜 광명, 몸의 광명과 지혜 광명이 합하여 하나가 돼요. 진리. 그러니까 뭔가 아니 그 부처님은 영원한 광명이잖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지. 그러니 계산했어. 깨달음이 타고 불이 번쩍 온다고 그랬지. 그러니 계산했어요. 했지. 상적광토 얘기했잖아. 또 다 잊어버렸구나. 한 줄만 지나도 이렇게 깜깜하니 말이야. 참나 환장하겠어. 공부를 해봤자 하고 까먹고 하고 까먹고 계속. 그러니까 잠깐 반복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팔만대장경도 반복이 많아. 그런데 지난 주일 내내 좀 깨달음을 좀 어떻게 깨달음을 좀 열었어요. 깨달음의 광명. 아, 공부를 해야 깨닫지. 응? 아, 그렇구나. 분명한 사실이. 깨달음은 광명이거든. 지금 지난주일 내내 깨달음을 좀 얻으셨나? 그냥 그래도 나오는 것만 해도 나오는 것만 감지덕진 하지만 말이지. 정말 한두 곳도 없다. 다음에 이제 공부할 게 한두 곳도 없지만. 정말로 말이죠. 자꾸만 공부를 해야 밝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고3 때가 되고 막 이러면 공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니 자꾸만 뭐라. 그러니까 평상시에 열심히 해야 돼. 많이 밝아져 있으면 문제를 딱 보면 척척 알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뭘 하려면 그냥 갑자기 뭘 하면 다 할 것 같지만 시험장에 들어가면 뭐라? 아 이게 뭐지? 이게 뭐라더라? 아리송다리송 이게 더 환장하는 거지. 알쏭달쏭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많이 밝아지. 이건 척척. 쟤는 척척 박사 이렇게 되니까 척척 박사. 척척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수보살은 뭔가 아니 지혜의 광명으로 평등한 이치를 비추매 몸의 광명과 지혜의 광명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 진리와 현상이 원용한 이치를 깨닫게 하였다. 진리와 현상 여기 나오잖아요. 색즉시 뭐라? 공즉색입니다. 진리와 현상. 현상세계가 전부 다 이게 진리의 반영입니다. 진리의 반영이에요. 삼성하고 애플하고 말이죠. 그게 참 정말 삼성도 열심한 그런 노력을 했을 텐데 자기 애플의 본거지에서 그냥 걸려버렸으니까 애플이 회사가 있는데요. 그게 회사가 북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샌호제. 그러니 자기 나라 이익을 따지는데 우리나라가 이길 도리가 있습니까? 한 푼이라도 자기들이 이익이 되니까. 참 정말 웃기는 거지. 한마디로 웃기는 거죠. 정말로. 그러니까 참 약속 후에 비애 같은 거야. 견문수보살은 지혜광명으로. 그 지혜광명 자꾸만 깨달음을 그러니까 뭐라 공부를 그러니까 아무리 안여자가 된다 하더라도 공부를 계속해야 돼. 계속 경전반도 나오고 계속 고급반도 나오고 계속 공부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듣고 어떻게 저도 무슨 매일 공부하고 사니까요. 100% 부처님 깨닫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계속 공부하고 사니까 이거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자꾸만 깨달음 얻으면 밝아지잖아. 밝아지면 남들이 뭐라 못 보는 걸 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정말 몸의 광명과 지혜 광 몸의 광명은 몸은 현상 아니에요. 그죠? 몸의 광명과 지혜 광명이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진리와 현상이 원용한 진리와 현상이 원용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을 많이 지면 뭐라? 현상세계 좋아지는 거야. 깨달음을 많이 얻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밝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들도 뭔가 아니 계속 공부하면 밝은 사람도 있잖아요. 여자들도 훌륭한 여자들이 많죠.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들이야. 노벨상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밝게 볼까? 남들이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 거지. 분명한 사실. 진리와 현상이 원용하다. 그러니까 이걸 하셔야 돼. 우리가 받고 있는 것들은 다 내가 얼마나 진리 따라 살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공덕을 지어야 되는데 공덕을 안 지니까 금생에 사는 게 남편 만나는 것도 금생에 사는 게 어려운 거지. 정말 뭔가 기도라도 제대로 해서 아들, 딸들, 좋은 아들, 딸들 만나면 좋은데 기도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낳는 게 그냥 쌍개 빚지도 아무거나 나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속을 새기고 시집장가도 못 가고 말이지. 그런 놈들이 허다합니다. 자기가 산에 넘으러 나와가지고 여자 하나 꿰차지 못하는 게 그게 병신이지 뭐. 팔불출이지. 시집아 뭐예요? 여자로 태어나서 뭐라 신랑 하나 제대로 된 걸 못 얻는 것도 그것도 병신이지. 그건 전부 다 이른바 말하면 뭔가 인연. 우리 딸내미 좀 시집 좀 보내세요. 내가 무슨 숙매쟁이야 뭐야. 근데 다 전부가 다 그게 복업이라니까. 전생에 정말 내가 공덕을 많이 지면 부처님께서 척척 붙여줘. 공덕이 짧으니까 안 붙여주는 거야. 처녀 귀신으로 죽고 몽달 귀신으로 죽고 말이야. 진리와 현상이 원흉한 이치를 깨닫겠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줄거나 진리와 현상이 원흉한 지혜를 깨닫겠다. 진리와 현상. 색즉시 공공즉. 대개 뜻으로 한 업은 헤아릴 수 없이 자제한 것이므로 광명으로서 보인 것이다. 마음이 맑아야 모든 게 맑은 거지. 이상의 삼품은 7, 8, 9지. 7, 8, 9. 아까 얘기한 대로 열의 명호품, 사성제품, 광명가품은 믿음, 신심을 가지고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지가 될 과외의 덕을 밝혔고 다음의 삼품에서 능히 믿는 행. 이제 신심 깊은 마음으로 계속 하라는 거예요. 믿는 데는 지혜와 정말로 수행과 공덕이 있는 거예요. 믿는데 신심 깊은 사람은 지혜와 수행과 공덕이 있어. 그러니까 자꾸만 믿음 있는 사람이 수행하게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이 수행하게 돼. 믿음 있는 사람이 수행하게 돼. 지혜와 공덕과 수행과 공덕인 것이다. 개성을 좀 읽어볼까? 재미난 건데 그것도. 중생이란 나지도 않고 무너짐도 없는 것이. 중생뿐이래. 부처님도 마찬가지. 부처라는 것 존재는 뭐라? 나지도 않고 무너짐도 없다. 영원한 거지. 우린 영겁을 가는 존재입니다. 이런 지었게 되면 무상도를 이루리라. 부처와 중생이 다른 게 없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부처님 계시니까. 이런 지혜 얻게 되면 무상도를 이루리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영원한 존재잖아요. 하나에서 무량 알고 무량에서 하나. 일중일체 다증이 뭐라? 일직일체 다증이랴 이게. 하나에서 뭐라? 무량을 알고 무량에서 하나를 알아서 서로 내물 알게 되면 두려움이 없게 되리. 전부 다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잖아. 부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그 하나에서 무량은 영원한 뜻이거든. 하나에서 영원을 알고 영원에서 하나를 알아. 또 모든 만상 어디서 나왔어? 부처님에서 나온 거야. 영원에서. 그러니까 물방울이 뭐라? 바닷물방울 하나가 바닷물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 우리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하나하나 지옥마다 무량겁을 보내면서 중생들을 제도하며 이런 고통 참으시네. 몸과 목숨 아끼지 않고 부처님 법 두어하되 나가 없고 마음 편하니 열에 돌을 얻으리라. 열에 돌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과 통하는 채널이 있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마음 가운데도. 그러니까 한 몸으로 한량 없는 몸이 있다가 한량 없는 몸이 다시 한 몸이 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야 하나. 근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화를 탐진지 삼독심. 그는 깨지는 마음이야. 깨지는 곳에는 갈등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한 몸으로 한량 없는 몸이 되다가 한량 없는 몸이 한 몸이 되나니 모든 세상 모든 일을 분명히 알고 온 세상에 온갖 형상 나타내다. 이 몸 어느 곳에서 온 데도 없고 쌓이고 모여 될 것도 아니지만
중생들이 분별심을 내는 연고로 가지가지 부처님 보게 되니 부처님이 결국 이름만 다 다르지 결국 뭐라 다 하나잖아. 그래 안 그래? 다음으로 몽고하니 세간을 분별하지만 다 마음으로 세간을 분별하지만 이 마음도 본래부터 있지 않는 것이고 열애께서는 이런 법을 허니 하나니 이러해야 부처님을 보게 되리라.